시작합시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특별히 오늘은 질서 있는 이라는 주제인데, 질서하면 여러분 어디가 생각나세요? 군대. 우리 지우가 휴가 나왔습니다. 우리 박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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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복귀, 다음 주일인가요? 다음 주일 복귀 예정입니다. 우리 반갑게 맞아주시고 또 우리 수련회 때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독산동 프로젝트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의 시선으로 독산동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제안서를 주시면 됩니다. 그것을 함께 지원하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의 그 소식을 듣고 많은 분들께서 여러분들 위해서 후원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원래 했던 것보다 예상보다 프로젝트를 더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고민하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광고했던 것처럼 먼저 첫 번째 제안서가 왔는데요. 우리 독산동에서 홀로 외롭게 명절을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우리 이예슬 자매님 주축이 되어서 함께 경로당을 방문해서 선물도 드리고 말벗도 해드리고 뭐 축복기도도 해드리고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예슬 자매님, 이종민 형제님, 윤경호 형제님 3명이 모였습니다. 3명이어도 가는 거죠? 네, 가는 거고, 죄송하지만 저는 그때 서울에 없어서 못 가서 죄송하고요. 여러분들 많이 참석하셔서 함께 여러분들이 그 시도 첫 삽을 잘 떴으면 좋겠습니다. 끝나고 우리 예슬 자매님께 말씀하셔도 되고, 우리 종민 형제님께 이야기하셔도 되고, 경호 형제께 얘기하셔도 됩니다.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많을수록 좋습니다. 여러분, 저는 문과생이에요. 문과. 과학 싫어해요. 수포자였습니다. 지금 수학을 생각해도 너무나 머리가 아픕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잘 모르지만 이 물리학, 여기 물리학 전공하신 분 있나요? 물리학을 전공하고 싶으신 분. 여러분, 이 물리학에는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냥 되게 복잡하던데 문과생의 입장에서 줄여서 말하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점점 무질서한 상태로 변한다라고 해요. 청소해 놓은 방은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먼지가 쌓이죠. 그리고 어지러워집니다. 분명히 나는 몇 개 안 둔 것 같은데 온 방 안에 나의 빨래로, 나의 물품으로 늘어나는 것을 보실 거예요. 뜨거운 커피가 있어요. 가만히 두면 식어버립니다. 이 엔트로피가 원래 있었던 그 성질이나 에너지를 잊어버려서 쓸모없는 것이 되는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잘 정돈된 관계도 가만히 두면 오해가 쌓이고 맙니다. 이것이 단순히 물리학에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자연의 이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것이든지 의식적으로 여러분의 에너지를 쏟아서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무질서한 상태, 카오스, 혼돈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취업을 준비하고 계시죠? 취업의 문은 좁습니다. 그리고 그 취업이 된다라고 해도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다라고 동조해 주네요. 여러분, 수많은 정보와 가치관들이 스마트폰 화면에서 뒤엉켜 있습니다. 여러분의 컴퓨터를 보면 바탕화면에 뭐 여러 가지 뭐 최종, 진짜 최종 그러면서 다양한 아이콘들이, 폴더들이 어질러져 있죠. 어쩌면 여러분의 지금 마음속 풍경은 이 자리에서 우리가 똑같이 예배하지만 미래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건강에 대한 이슈로, 또 가정의 문제들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엉킨 실타래와 같이 엉키고 엉켜 있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질서를 요구하는 것이죠. 4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40절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여러분, 교회를 처음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우리 형제들, 또 신앙이 깊지 않은 분들에게 이 질서라는 단어는 조금 딱딱하고 퍽퍽하게 와닿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질서를 지키라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통제하는 것이 너무 많은 것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게 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질서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특별히 교회 안에서 질서 있게 하라 이 성경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그래, 나를 질서를 지켜야지. 자다가도 이병, 박지후 이렇게 자동으로 관등 성명이 나옵니까? 그런 일병입니다. 김지우, 미안합니다. 네, 죄송해요.
그럼 저도 이렇게 지금 혼돈의 상태여서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관능성이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각이 잡히십니까? 아니면 또 나를 귀찮게 하네. 내가 그걸 할 군번이 아닌데 그러면서 부담감과 불평의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성경이 말하는 이 질서가 여러분들을 억압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경이 말한 질서는 여러분들을 통제하고 여러분을 억압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그리고 가장 완전하게 살려주는 기초가 질서라는 사실을 말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질서의 하나님이신지, 그리고 그 질서가 엉킨 실타래 같이 엉켜있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풀어내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예요. 기준의 질서를 세워야 합니다. 내 감정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원리를 따라야 합니다. 우리 따라해 봅시다. 내 감정이 아닌 변치 않는 원리를 따라야 합니다. 우리 인도자께서 마지막에 잘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의 기준, 그 기준의 질서를 잡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교회는 지금 여러분들과 같은 닮은 점들이 많았어요. 에너지가 넘쳤어요. 열정이 있었으며 또한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을 가지고 그 고린도서에 보면 영적 체험이라는 신비한 일들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은혜를 받았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열정도 있고 신앙에 대한 열심도 있고 은혜도 있었는데 정작 그 교회 질서는 완전 엉망진창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여러분과 닮지 않았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예요. 그들은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은혜를 너무 많이 받으니까 내가 받은 느낌이 하나님의 뜻이다, 내 감정이 진리다라고 주장하면서 서로 은혜를 자랑하면서 은혜를 자랑하는데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다가 아니라 내가 더 하나님을 잘 믿는다, 내가 더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있다, 너는 잘못됐다, 내 기준이 옳다라고 하면서 서로 은혜를 주장하면서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싸우는 일들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와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거듭 강조해서 말하지만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의 기준은 없다, 모든 것의 기준이 있다, 모든 것이 진리다라고 하면서 너가 느끼는 것이 곧 진리야라고 세상에서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절대적인 기준이 없이 각자의 느낌이 기준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과연 그 서로의 느낌대로 서로의 기준을 인정해주고 그 서로를 배려해주고 서로를 양보해주고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러지 않다라는 건 여러분 잘 알고 있어요. 일시적인 자유는 있을 수 있어요. 일시적인 배려는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자유가 서로 충돌하게 되고 결국은 자유로운 세상이 아니라 힘센 사람이 약한 사람을 지배하는 정글이 되어버린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래서 바울은 이들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36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무엇입니까? 왜 너는 네 마늘만이 진리라고 우기고 있느냐? 왜 너 스스로 내가 세상의 중심이다라고 우기고 있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질서를 가지기 위해서는 먼저 겸손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질서를 위해서는 먼저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까지 다음 주까지 매우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십시오. 하지만 이 날씨가 곧 따뜻해질 수 있어요. 일기예보는 추운 영하의 날씨를 말하지만 갑자기 영상으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날씨가 너무나 변덕스러워요. 그런데 날씨보다 훨씬 더 변덕스러운 것이 여러분 아니면 저의 감정 아닙니까? 아침에는 기분이 좋죠. 그러다 그 기분이 점점 내려가요. 그러다 다시 한번 올라가요. 갑자기 급격하게 다운돼요. 다시 좋아져요. 최고와 최저를 끊임없이 요동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변화는 시시각각 너무나 쉽게 변하는 이 감정을 여러분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으로 삼는다면 우리가 정해진 길로 갈 수 있을까요?
결코 갈 수가 없죠. 이쪽으로 갔다 돌아오라고 했다, 다시 앞으로 갔다라고 했다, 옆으로 빠지라고 했다, 경로를 탐색한다고 했다, 그냥 간다고 했다가 안내하지 않다가 갑자기 여기가 아니다, 출발지로 돌아가라고 했다가 원래 거기가 맞다라고 해서 다시 갔다가 정말 갈팡질팡 좌충우돌 하면서 결국은 목적지를 잃고 난파해 버리는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오기 전에 우리 친구들과 또 믿음에 대해서 잠깐 나눴지만 이 믿음은 우리의 기분을 믿는 게 아니에요. 이 기분에는 감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수련회를 가서 함께 기도를 하고 함께 찬양을 하고 은혜를 나누겠지만 수련회에서 받는 은혜가 크고 수련회에 참석하는 사람이 믿음이 크고 참석하지 않는 사람이 믿음이 적은 게 아니라고 하면 안 가도 되겠구나 하시겠죠. 그런 것을 우리의 기준을 삼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내 기준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기분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기준. 변하지 않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선종아? 옆에 있는 우진아? 변하지 않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우리 우진이 박수. 네, 우진이가 아주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 선생님이에요. 제가 잘 부탁드려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믿는 것이 기준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가 있다. 이 바다가 바뀌지 않을지라도, 이 산이 깎여지지 않을지라도 나는 이것을 넘어갈 수 없지만 그 장애물이 나를 막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우주 안에는 보이지 않지만 중력을 비롯하는 우리 인생을, 우리 삶을 주관한 그런 법칙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법칙 아래 질서 있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 중력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런 많은 법칙들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그 말씀이라는 원칙 가운데 나를 주장하고 계시고 나를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 기준 위에 설 때 우진이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의 기준입니다라고 고백하며 그 원칙 가운데 설 때 우리가 가장 안정적이다라는 것 아닙니까? 내 감정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것, 이것이 우리 내면의 질서를 잡는 첫 걸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기준의 질서를 잡았어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태도의 질서를 잡으셔야 돼요. 품위 있게는 알맞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서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떻게 실천해야 합니까? 성경은 아주 멋지고 세련된 단어를 사용해서 말합니다. 4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질서를 실천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품위 있게, 품위 있게라고요. 이 품위 있게라는 단어는 단순히 고상한 척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옷을 사러 가시면 피팅룸에 들어가셔서 옷이 맞는지 안 맞는지 입어보시죠. 수제 양복점에 가시면 그 장인들이 여러분의 옷 치수를 잽니다. 그리고 그것에 딱 맞는 옷을 제작해서 맞는지 맞춰보는 것이죠. 즉 여러분의 그 삶 속에서 그 상황에 맞게 피팅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찬양팀이 열심히 잘 연주해 주셨습니다. 독주가 아니라 합주를 하는 거예요. 찬양팀에서 아무리 내 소리가 좋고 내 기타 소리가 좋고 내 드럼 소리가 좋을지라도 남들이 쉴 때 혼자서 크게 연주를 한다면 죄송하지만 그것은 음악이 아니라 소음에 더 가깝겠죠. 내가 나서야 할 때와 멈춰야 할 때를 아는 것, 그 상황에 맞게 피팅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영적인 질서라는 것이죠. 물론 내 기준과 다를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어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모든 사람이 기준이 일치가 된다라는 것, 여러분의 감정이 일치가 된다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일생을 다 합쳐도 한 번도 찾아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불가능한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좋은 행동이라도 때로는 그 사람에 대한 선의에서 나온, 그 사람을 아끼는 마음에서 나온 행동일지라 하더라도 그것이 피팅이 안 되면, 때에 맞지 않으면, 장소에 맞지 않으면, 그 상황에 맞지 않으면 그것이 무례함이 되고 불편함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멈춰야 될 때입니까? 나가야 멈춰야 됩니까? 나서야 될 때입니까? 이것을 구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은사와 많은 에너지, 많은 열정이 있었지만 문제가 많았다라고 했어요. 결코 열정이 없어서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자원들이 없어서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각자 나름대로 각자 속에 옳은 대로 그 신앙을 주장했고 신앙을 자랑했고 신앙을 드러냈기 때문에 그 신앙이 그 상황에 맞게 피팅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수련회에 가서 기도하실 거죠? 수련회 가서 기도하실 때 주여 3번 하는 게 좋습니까? 1번 하는 게 좋습니까? 소리 내서 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조용히 앉아서 관상기도, 침묵기도를 하는 게 좋습니까? 기도를 하면 조용히 키보드만 반주하면서 잔잔한 음악을 연주하는 게 좋습니까? 모든 세션이 풀로 연주를 하면서 해서 내 소리가 다른 사람에게 들리지 않게 하는 게 좋습니까? 저마다 달라요. 상황이 달라요. 그것을 서로 인정하고 용납해 주라는 것이죠.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것이 피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조건 조용히 해야 된다, 더 시끄럽게 해야 된다, 더 크게 해야 된다, 내 목이 쉬지 않으면 은혜를 받지 않은 거다, 그런 식으로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기준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무질서라고 하면서 이 무질서의 정의가 사랑이 없는 태도다라고 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세계에, 이 바닥에 발을 들여놓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바닥에 발을 들여놓기 전의 상황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기독교를 보면 떠오르는 단어가 무례함, 배려 없음, 그런 단어로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그 기독교인들이 바로 이 부분, 이 품위의 질서, 피팅하는 것을 놓쳤기 때문이겠죠.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매너가 좋아야 될까요? 매너가 나쁠까요? 좋아야겠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4절과 5절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여러분, 제가 설교가 끝나면 1청년부 단톡방과 2청년부 단톡방에 이 말씀을 보내드리고 일주일만 공지로 걸어 놓을게요. 이번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한번 계속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내 생각을 주장해야 된다라는 단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물러나고 내가 양보하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기다려주고 내 자리를 내어주고,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하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만 아닙니다. 교회 밖을 나가서 여러분이 거니는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며 여러분의 열정이, 여러분의 옳다고 생각하는 그 판단이 무례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피팅을 하셔야 돼요. 상황을 보셔야 돼요. 상대방의 감정을 보셔야 돼요. 그 분위기를 보셔야 돼요. 그 전체 그 흘러가는 이야기를 보시면서 상황에 알맞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질서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시죠. 실행하는 방법에서도 질서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자유는 레일 위에 있습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질서 있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질서라는 단어는 오늘 지우가 와서 그런가 군대 용어가 등장을 하는데, 군대 용어예요. 바로 각자의 자리를 지키며 대열을 맞추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질서입니다. 지금은 군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지만 이 예수님 당시에는 가장 사람들이 선망하는 직업 중에 하나가 로마의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만큼 군인들이 많은 그 상황에 맞는 단어를 쓰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자리를 꼭 지켜야 됩니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자유 아닙니까? 성경은 우리가 자유자라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왜 질서를 지켜야 되죠? 그것은 어폐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손바닥 뒤집듯이 딴소리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이 세상이 정의 내리는 자유겠죠. 감정대로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편한 대로 하는 것이 자유다. 너희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차가 있어요. 나는 이 답답한 레일이 싫어 자유롭게 들판을 달릴 거야 하면서 레일에서 바퀴를 살짝 들어서 바퀴 하나만 밖으로 뺀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기차는 전복이 되어서 원래 목적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탈선이고 그것은 재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기차는 레일 위에 있을 때 가장 빠르고 가장 자유롭게 달릴 수가 있습니다. 물고기가 있어요. 물속은 답답해. 나는 땅이 좋아. 땅으로 갈래라고 하는 것이 자유입니까? 그 물을 벗어나는 순간 아가미로 호흡을 하지 못하게 되고 그 물고기는 죽게 되는 것이죠. 기차는 레일이라는 질서 위에, 물고기는 물이라는 질서 안에 있을 때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우리를 보내셨는데 그 하나님이 정하신 그것을 벗어난 것, 이 관역대로 가야 되는데 이 관역을 벗어난 것이 죄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정하신 그 목적대로 인생의 사용 설명서 그대로 우리가 그 레일 위로 다시 올라가야 한다. 그것이 참된 자유이다. 그것에서만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계시는 것이죠. 14장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창세기 1장을 펴시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바다와 육지의 경계를 정하셨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창조란 혼돈 속에서, 혼돈 아무것도 없는 그 무질서함 속에서 질서를 부여하셔서 그 속에서 우리 인간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생명들이 살아가도록 만드신 행위가 바로 창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창조 세계 안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타락을 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창조 세계 안에 있습니다. 피조물로서 존재를 해요. 그리고 그 피조물에는, 그 창조 세계에는 창조주가 세우신 질서가 있고요. 그 질서 안으로 들어가서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를 만드신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에서도 이것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주신 자리가 있습니다. 저 개인을 보면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모자른 사람인데 목사로 잘 섬겨주시고 존경해 주시고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서를 통해서 부족한 저를 통해 여러분에게 함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은혜들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회장님들, 사랑하는 리더들, 사랑하는 여러분의 많은 자리들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입신양면하고 싶어서 그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재능과 은사를 주시고 또 열정을 주시고 사명을 주셔서 때에 맞게 그 사람들을 세워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나와 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 질서를 인정하면서 존중하면서 따라갈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 공동체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 자리가 답답해 보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그럼 다음에 도전하시면 돼요. 하지만 그 질서와 권위를 존중하고 내 자리를 지킬 때 우리의 인생은 불협화음이나 소음이 아니라 아름다운 하모니의 연주가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라는 지휘자가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지휘하고 계세요. 지금 이쪽 파트는 잠시 멈춰 있어라. 이쪽 파트가 소리를 조금 더 크게 내라. 이쪽 파트가 이제 연주할 준비를 하고 있어라. 자, 아까 잠잠하던 너희들 바로 연주해라. 그런 식으로 우리 인생을 지휘해 가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때로는 내 중심으로 내 감정대로 보면 전체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과 나의 그 이야기만 보고 왜 나한테 멈추라고 하시지? 나는 잘할 수 있는데 이렇게 연습했는데 왜 잠잠하라고 하지? 그러면서 우리는
혼자 독주를 하게 되고 불협화음을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비단 이것은 우리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이 교회를 넘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학교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앞으로 갈 그 어떤 자리에서도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휘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 지금 내가 나아가야 됩니까? 멈춰야 됩니까? 내가 지금 연주해야 됩니까? 잠시 멈춰 있어야 됩니까? 크게 내야 됩니까? 작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물어보면서 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가 속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가시는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질서 있는 성품은 단순히 규칙을 잘 지키는 모범생이 되라 그런 잔소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엔트로피 법칙처럼 점점 무너져가는 내 삶을 다시 생명력 넘치는 삶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처방전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혹시 아직 하나님이 낯선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이것 하나만 꼭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꼬인 것을 풀어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점점 더 엉망이 되고 점점 더 엉켜갈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내어 맡길 때에 질서해 주신 하나님께 나의 인생의 문제들, 내 진로의 문제들, 건강의 문제들, 미래의 문제들, 가정의 문제들, 복잡한 마음들 다 가지고 나올 때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엉킨 실타래가 풀리게 되고 혼란스러웠던 여러분의 내면에 평안, 화평이 찾아오게 되고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바울의 고백처럼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질서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돼요. 내 방과 침대를 정리하는 것에부터, 내 책상을 정리하는 것에부터, 아무것도 없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핸드폰을 만지면서 만지작 거리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내려놓고 잠시 침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는 것들,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가면을 쓰고 무대에서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선을 벗어난 인생의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그것을 묵상하면서 내 생각보다, 내 감정보다, 내 기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펼쳐보는 것, 이 작은 질서의 회복이 여러분의 삶을 혼돈해서 축복으로 바꾸는 시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함께 그런 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삶과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질서 있는 기준 위에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자리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공동체 안에서 맡은 역할을 성실히 감당하며 사랑과 이해로 서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